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손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400년 전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에 불과하던 것이 이제 장정만 60명만, 그래서 많이 보는 학자는 300만으로 보기도 하고 보통 200만은 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합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큐베이터다.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미성숙아를 성숙아로 만드는 게 인큐베이터잖아요. 70명이 민족이 아니죠. 그런데 200만, 300만이 되어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신 거란 말이죠. 장소 이동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게 하셨고, 때가 되니까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막 초토화시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300만이나 200만이나 되는 그 인구가 출애굽을 하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대단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바로를 굴복시키고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는 길이었으니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이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했어요. 홍해가 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물이 삼킬 듯이 넘실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왕이라고 불렸던 바로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진멸하겠다고 마차를 끌고 병거를 타고 칼과 창을 타고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었고, 뒤로 가자니 바로의 군사가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퇴양난의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고 바로의 군사들이 그 홍해바다의 수장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추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지금은 그 책 많이 안 보지만 저 때까지 우리 선배 목사님들까지 서재에 가면 빨갛게 생긴 책이 20-30권 시리즈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 매추 헨리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런 책인데 저도 그 책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후배의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과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게 하시려고 홍해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단순히 홍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들이 고난과 질고를 당했을 때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엄청난 교훈과 힘을 얻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앞이 꽉 막히고 물질 문제로 앞이 꽉 막혀 숨쉬기도 어려운데 돌아보니까 뒤에는 건강 문제로 또 우리를 압박하는, 옆을 바라봤더니 사람이 힘들게 하고 또 이쪽을 바라봤더니 내가 지쳐있고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웃게 하셨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중에서 알프레드 러셀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 많이 들은 이야기,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이제 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나비를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막 쓰는 나비를 관찰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고치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나비에게 있어서는 생사가 걸린 그런 문제입니다. 그 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나비가 막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막 그러는 것을 보고 한참을 보아도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비를 내가 도와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예리한 칼을 들고 고치 한쪽을 쭉 잘라줬다는 거예요. 그물고 잘라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비가 쉽게 고생을 해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고 시간이 걸려도 너무 걸리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나비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칼로 고치를 그어줬다는 것입니다. 쉽게 빠져나오는 걸 돕고 싶어서 나비를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비가 쉽게 빠져나왔대요. 그런데 이 나비가 고치를 빠져나오자마자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나비가. 죽은 나비를 보면서 월리스는 나비가 고치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대로 둘 것 하는 후회를 했지만 되돌이킬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나비는 거친 고치를 뚫는 고통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버리고 만 거라는. 나비는 고치를 헤치고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 딱딱한 고치를 뚫고 헤치고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뒀어야 나비가 살 수 있었는데 괜히 칼로 그것을 나비가 쉽게 나오려고 돕으려고 하다가 나비를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비가 애벌레의 과정을 거치고 힘든 고치를 뚫는 고통 속에서 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시련이라고 하는 고치와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강한 영적인 근육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데 1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왜 그래요? 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의 군사가 그 홍해에 수장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두려워하고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은 잘 아는 사건이지만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무엇?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들은 이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을 보았고 사람을 보았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차게 되어버렸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힘들어요. 좌절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질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환경과 사람에게서 눈을 떼서 잠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것만 바라보면 그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환경 바라보고 여건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막 두려워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럼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백성들은 환경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치고 있다는. 여러분, 바라보는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바라보는 것을 바꾸기가 결코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인가에 보면은요, 불뱀이 나가지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꿈치를 막 무는 거예요. 막 죽어 넘어져가는 게 독이 퍼져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렇게 죽는 것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 길을 주옵소서. 하나님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장대 끝에 달아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 두고 외쳐라. 저 구리노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불뱀의 독이 어디까지 퍼졌든지 살리라. 살 것이다. 구리노뱀을 쳐다봐라. 바라봐라. 쳐다봐라. 아멘도 안 하고 바라봐라. 쳐다봐라. 할렐루야. 예. 바라보는 거 어렵지 않고 쉽지 않잖아요. 여전히 땅 쳐다보던 사람 땅 쳐다보고 여전히 사람 쳐다보던 사람 쳐다보고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불뱀의 독이 어디까지 퍼졌든지 쫙 빠져나가고 살았단 말이에요. 땅 바라보던 사람들 여전히 땅 바라보고 구리노뱀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바라보던 사람 여전히 사람 보고 구리노뱀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물질 바라보던 사람 여전히 물질 바라 구리노뱀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여전히 사람 의지하고 구리노뱀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본을 바꾸는 것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늘 보던 곳에서 눈을 떼는 것이 힘든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무엇 바라보고 살아오셨어요? 잘못하면요, 그것 바라보고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 사람에 매달려, 물질에 매달려, 명예권세에 매달려. 정치하는 분들 보세요. 효연하지 못하니 계속 그거만 매달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는 것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보는 것에 따라서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는 그 환경, 그것에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거 영원히 우리가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는 것 바라보다가 살고 죽고 그렇게 되느냐? 아니란 말이죠. 오늘 똑같은 환경이었잖아요. 홍해가 넘실거리고 삼킬 듯이 넘실거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서슬이 시퍼리 쫓아오고 똑같은 환경이었지만은 똑같은 홍해라고 하는 사면초가의 상황 앞에 서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바로의 군사를 쳐다보고 두려워서 떨고 울고 불평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 불평 좀 그만하고 원망 좀 그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 좀 그만하고 가만히 좀 있어. 하나님 너희를 위해 싸우셔. 이제는 그만 좀 하나님을 바라봐.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새벽에 우리가 나오자고 이야기해요? 왜 기도하자고?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또 하면 똑같은 가나안 땅 바라보고 왔잖아요. 10명은요 사람 보라고 환경 보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2명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천장 한번 쳐다볼까요? 안 쳐다보네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키시는 건데, 너희 이제 광야로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 땅에 살가라 가게 될 것인데,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다. 나 바라보고 살아. 나중에 그 광야 생활 40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 요단강을 가로막아 놓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궤에 너희들과의 거리를 2000규빗 띄워놓으라. 890m 정도 띄워놓으라. 왜 그래요? 왜?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야 돼, 다리를 놓아야 될지 우회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연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왜 그때 언약궤와 너희들과의 거리를 2000규빗 띄워놓으냐고 그 말이에요. 그래야 잘 보이기 때문에. 200만, 300만이 되는 여론이 한 900m 정도 언약궤를 띄워놓아야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했던 언약궤를 띄워놓으면 다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서 이제 그만 눈 좀 떼. 물질에서 그만 눈 좀 떼. 그거 너희들을 책임져 주고 너희들을 생에 인도할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 좀 바라봐. 나 좀 바라봐. 나 좀 바라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나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는 앞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세요? 그 일에 얽매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슷한 이야기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두려움이 꽉 차서 심히 두려워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부르짖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려워해서 부르짖기는 부러졌어요. 부르짖었다는 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는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삼켜버리고만, 두려움이 믿음을 삼켜버리고만, 그것만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믿음을 삼켜버리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두려움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그게 뭐냐?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 와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 인도해내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참 어젯밤에 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 우리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낫겠다는.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로 취급한 백성들이 이게 할 소리예요? 할 소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요?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요? 애굽을 섬기는 것이 좋겠다고요? 얼마나 초라한 이야기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야기 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바라보고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차라리 내가 예수는 안 믿었으면. 여러분,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래요. 차라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바라봐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잠언 29장 25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들려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라. 이게 여건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지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초토화시키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대. 애굽을 섬기는 게 좋겠대. 거기에 죽어서 애굽에서 매장되는 게 좋겠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소리냐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소리 이런 말 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힌 거예요. 자꾸 세상살이가 두려워요. 물질이 두려워요. 건강이 두려워요.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굳건하게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늘 말씀드리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다고. 2학년에 3학년 올라가는 본방학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어린 게 뭘 알고 목사가 되겠다. 근데 내가 생각 그때 내가 할 일은 그것뿐이 없을 것 같아요. 은혜 받고 나니까. 제가 목사 잘못됐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중학교 2학년 어린 나이잖아요. 뭐 알고 그랬겠어요. 지금까지 참 감사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선교사가 될 것 같아요. 한결같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나님이 인도해 하셨다. 제가 몇 달 전인가요? 몇 달 전에 월요일 날 이제 어디를 가다 식사하러 식당회를 들어갔어요. 아내하고 같이 식당회를 들어갔는데 제 뒤에 한 팀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남자분이 일어났다 잠깐 밖에 나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니 저분이 한참 서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쳐다보나 그랬더니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얼굴이 익숙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보았더니 고등학교 동창을 졸업하고 곧 처음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20살인가요? 그렇게 4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저도 그 친구를 알아보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을 하고 이제 미국에 유학 갔다가 지금 대전에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제 소식을 이런 경로 저런 경로를 통해서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회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최 목사 목회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아, 센스 되게 없네 진짜. 아이씨.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문자가 제가 하나가 왔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저보고 최 목사가 고등학교 때부터 믿음이 특별했지. 그래서 친구들 중에 하나님께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친구가 아주 야무지게 아멘지만 얼마나 좋을까. 뭐예요? 하나님께 두려울 일, 힘든 일 왜 없었겠어요? 저도요. 혼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하나님께 저를 붙드셔서 한결같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때 환경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 여기까지 오니까 너무너무 감사.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평탄하게 그냥 고치가 그냥 도와줬더니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강하게 되어서 그가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지금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과정, 홍해를 건너는 것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이다. 애벌레가 뭐가 돼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말씀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절대로 조급하지 말아요. 조급하면 망치게 되는 겁니다. 침착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조급하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요. 조급해지면 당황하게 되고요. 당황하면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홍해가 넘실거려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로버트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한 이유는 충분했다. 하지만 안전을 확실히 해야 될 만한 이유는 더욱더 충분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동맹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맹군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를 굴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상하게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바로의 군사 홍해가 두려운 거 사실이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충분했다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의 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옆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로의 군사가 뒤로 추격해 오잖아요. 바로 뒤까지 추격해 왔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로의 군사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누구였었어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옆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바로의 군사는 저만큼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잖아요. 바로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잖아요.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있을 때, 가슴 쓰린 문제가 있을 때, 사면 초과의 상황, 절벽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침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침착하게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일수록에 침착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려야,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라. 급할수록에 멈춰서서 하늘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이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고 21절 읽어보실까요? 우리 시간이 가서 말씀 마치고 마칠 텐데 읽어보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웃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길이 보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것이라. 우리에게는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계시기에 다 보이잖아요. 항공사진을 촬영하면 다 보이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 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교통해야 되는 것이라, 두려움을 기도로 바꿔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믿으세요. 다 잊어버린 이 말씀 하나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 하나 기억하고 가세요. 하나님은 바로의 군사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군사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셔요. 그러므로 바로의 군사가 가까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질고, 건강, 물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면 하나님 이기게 하심. 인생 역전. 이게 역전이 아니고 뭐예요? 그 서슬이퍼는 바로의 군사가 물에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 이게 역전이 아니고 뭐냔 말이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보고도 웃지 못했을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하고 시대가 흐를수록 이 사실을 생각하면 웃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의 군사보다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셔요. 그 홍해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준비하시고 바로의 군사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심을 믿고 오늘도 웃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